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는 이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한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하반기의 사역이 더욱더 진실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이 처음으로 독립을 한 1776년 7월 4일, 즉 독립기념일인 이날 2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간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어떠한 나라들이 압제를 하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독립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대한독립만세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쭉 있다가 일본이 36년 동안 강점을 하고 우리가 독립을 한 것과는 반대로 미국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새로 나라가 건립이 된 그러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 선언문을 보게 되면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이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여러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5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 가운데 미국은 독립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추럴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이 아닌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앞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는 이 식민지의 상황이 아닌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를 하십니다. 공의 가운데 독립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미국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 가운데 5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것은 영국을 향한 반역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되게 된 것입니다. 양쪽에 하나의 사건이지만 관점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독립이 되는 기쁜 날이 되고 하나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땅과 시민을 잃어버린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건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서 이제 그 나라의 동방 종교, 러시안 오토락스라고 불리우는 종교가 세워지게 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종교와 공산주의에 많이 있는 사람들 간에 이 신정연합이 되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는 보기에 매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전도금지법이 푸틴 대통령의 그 발의에 의해서 이제 곧 통과될 예정이 있습니다. 620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다 푸틴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금지 법안조차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우는 러시아가 동방 종교의 60%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의 개신교로서 가장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며 부흥을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러시아 루터란과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어렵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증거되며 바깥으로는 나가게 되면 잡히게 되는 법안이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미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법안에 많이 넣고 있긴 하지만 그 반대로 나아가는 방향과 비슷하게 러시아도 현재 그러한 방향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충돌 가운데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충돌이 되었을 때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선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리우기에 어떻게 보면 합당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위로는 노아를 비롯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많은 남성들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성, 그것도 기생인 여인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이것은 사실 조선시대에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포르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포르네,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게 되며 그 가운데 성적인 대상인 자기의 몸을 팔아 돈을 받는 그 직업에 있는 사람을 프라스티튜트, 창녀라는 이름의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말의 창녀라는 그러한 단어는 매우 조금 좀 너무 익스플릿하게 표현한 말이니까 기생이라는 순화의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기생인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선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또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넓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리고에 아마 그 문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술집, 그리고 몸을 파는 그러한 음란의 장소 가운데 그거를 운영하던 사람 아니면 종사하던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 이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원어에 보면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했다라는 그러한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포르네라는 술집이나 선술집, 몸을 파는 그런 곳에 되었을 때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팔기에 적당했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녀, 그것도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마치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영국에 저항했던 매국노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매국노이며 창녀인 여인이 믿음의 선진이 되었을까요? 레위기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몸을 파는 성적인 그러한 음란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하지 말라. 음액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함이로라. 이는 몸을 파는 이 일 가운데 죄악을 퍼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을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엄한 중벌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에 있었던 여리고의 시민으로서 이 여인은 정탐꾼을 영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여기에 왔다라고 보고를 했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의 권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 말씀조차도 어긴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좀 좋은 직장, 또 국가에 충성한 패트리어티즘으로 애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이런 믿음 나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몸을 파는 이 여인, 그것도 나라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이 여인이 왜 믿음의 선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라합의 여인은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이미 여리고라는 말은 13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첫 번째로 정복을 해야 되며 매우 큰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시기에 두 사람을 시딤 요단강 우편에서 이제 강을 건너가 정탐꾼 2명을 보내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2명의 정탐꾼은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라합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종사하던 그 성의 술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 사람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으로 보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이 여인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건너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그 나일강과 그리고 홍해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자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리에 있는 두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자성어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어떠한 왕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이 정탐꾼을 그들은 라합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 가운데 이 두 명의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정탐꾼들, 적군이지만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이 여리고에 돌게 됩니다. 이 소문 가운데 군사를 보내 이 여인의 집에 숨었다는 소문을 듣고 정탐꾼이 어디 있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긴 사람은 라합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이미 갔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2장 하반부에 보면 밧줄을 내려 그들을 탈출시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윤리 가운데 보게 되면 숨겼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사회법으로는 오늘날에 있어 나라를 판 것과 똑같은 매국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게 한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우리의 적국이 나타나 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적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숨기게 되고 거짓말하며 놓아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선택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계를 만드는 대대로 이어오는 네덜란드의 시계 만드는 그 와치메이커였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체포가 이루어지게 되며 게스타포들이 유대인을 쫓는 그러한 들 가운데 중요한 시계들을 모아놓는 창고 가운데 유대인들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4번이나 유대인들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게스타포가 와서 유대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자기는 모른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가운데 숨긴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5번째 이 일을 하다가 걸려 강제 수용소에서 매우 큰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 스토리가 널리 퍼지게 되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있는 빌리그레암 센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영화를 2개나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인 The Hiding Place, 숨기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게스타포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치의 측면에서는 거짓말을 한 이 여인이 믿음의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이 라합과 코리테붐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라고 했던 그 3파에 대한 명령을 어겼던 히브리 그
어머니들의 산파의 그 거짓말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택해야만 될까요? 그냥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만 됐었을까요? 불순종하고 있는 여리고의 상황, 그리고 많은 죄 가운데 있는 낫지의 상황, 오늘날 세속의 나라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만 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해석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가운데 세 부류가 나옵니다. 죽은 믿음, 적은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living faith, 행함에 있는 믿음을 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배경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예를 나와 있습니다. 한 예는 어떠한 예입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탐꾼을 숨겨 다른 길로 가게 하였던 이 라합, 창녀였던 이 믿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에도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온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속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믿음으로 행한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택한 라합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유일신의 그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가운데 정탐꾼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밧줄을 타고 내려게 되는데 너는 여리고를 우리가 침략하게 될 때 붉은 코드, 붉은 줄을 내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라는 간수에게 명했던 그 말씀처럼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택한 이 여인의 집안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됐는데 라합은 정탐꾼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보고 실제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였던 증인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실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은 정탐꾼의 약속대로 이제 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 라합과 그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옥스포드 교수였던 캐털린 캐넌이라는 대표적인 고고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고고학자. 여리고의 이 성을요, 이분이 이제 그 발굴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발굴을 한 그것이 지금도 발굴을 할 정도로 매우 이렇게 좋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의 당시에 이 성이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에 역사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성이 매일 하루씩 믿음으로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주일에는 7번을 돕니다. 그래서 총 13번을 그들이 돌게 됩니다. 13번을 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게 되었을 때 폭삭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폭삭 주저앉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 가운데는 나라를 판 것처럼 보이고 세속의 역사 가운데는 몸을 팔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믿음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는 직업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보지 아니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고 그 가운데 행하며 약속을 붙잡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이 라합과 그 여인들은 그 식구들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믿음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택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매우 곤란한 선택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물론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 가운데 되게 되는 것 가운데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냐 부모냐 누구를 택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처자를 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갈등이 있으면 누구를 택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택해야만 됩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충돌 가운데 누구를 택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타잔이 벌써 나왔네요. 에드가 라이스 버로우라는 사람은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존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상 가운데 한 소설을 쓰게 되는데 타잔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1912년입니다. 이 소설이 광범위하게 아이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도록 1930년대와 40년대 미국의 드라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한국의 196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서 타잔이라는 장기 시리즈가 되게 된 것이죠. 아마 어르신들도 당시에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쟈니 와이즈뮬러라는 그 사람의 아주 잘생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줄을 타고 쫙 내려가는 그 타잔, 그죠? 아내 제인을 위해서 목숨을 하고 악어의 입도 찢고 막 아주 그런 사람이죠. 이게 이제 재개봉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타잔을 보게 되면은요, 타잔이 A에서 B로 옮기게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타잔이 움직일 때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요, 타잔은 나무의 줄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타잔이 A라는 곳에서 B로 갈 때 한 번에 가지 못하고요, 줄기를 이제 바꿔가며 타야만 되는 것이죠. 타잔이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줄을 갖고 가게 되는데 스윙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을 새로 잡습니다. 줄을 새로 잡게 될 때 만약에 이 줄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걸 놓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의 줄을 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붉은 코드, 그 생명의 줄, 십자가의 그 줄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 줄, 그것이 부모의 줄이든지 나의 처자의 줄이든지 나의 정욕의 줄이든지 심지어 나라의 줄이든지 우리는 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주님의 헌신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걸려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는 세상의 줄을 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저보다 한참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맞춰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잡고 세상을
놓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년은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있었던 1517년에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캐톨릭이 모든 주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루터를 통해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루터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군주나 로마의 교황청에 있어서는 루터는 매국노이며 하나님의 뜻의 윤리를 저버리는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의 그 법정 앞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너의 왕인데 너는 왜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를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지상의 가장 행복한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답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에 특별히 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세속의 권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윤리 가운데 있었다면 미국은 독립되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의 하나님의 진보의 역사는, 복음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지니알로지, 족보가 나오게 되죠. 여호수아의 다름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 누가 나오시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족보에 창녀의 이름을 넣냐, 빼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선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행했던 이 여인의 삶을 통해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러한 비유를 하십니다.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예 라고 하더니 가다가 딴 길로 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안 할래요 라고 가다가 후회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산 믿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삶, 주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죄된 삶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의 죄를 바다에 던지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음성을 들으시며 전에 음란 가운데, 전에 수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세속의 나라와 나의 정욕과 내가 찾고 싶은 그 줄을 잡는 것이 아닌 새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붉은 코드, 하나님의 붉은 줄을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산 믿음으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는 이 주간에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진, 창녀였지만 여리고 나라의 측면에서는 나라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멸망하던 불순종의 백성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며 메시아의 족보까지에도 이름이 올라간 믿음의 선진 라합의 그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의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행함이 있는 복된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귀한 믿음이 대대손손에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로 인정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내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